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창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순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핑계거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더욱 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삼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삘 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네요. 네, 오랜만은 아니죠. 매주마다 오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육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본문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장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주에 이제 영상이랑 음원이랑 둘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이들 낯설어 했을 텐데 다들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복무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만들기도 했으니까 어떠한 방식이든지 여러분이 알맞게끔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이죠. 는 아니죠.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왜?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똑같이 이제 제가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녹음 파일은 동일하게, 영상과 동일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진행하고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면, 네, 금색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바로 오늘의 명사. 약간 좀 중요한 핵심 단어를 말하는 거고요. 은색은 바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사람, 핵심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진한 빨강색은 3번의 답이고요. 진한 파란색은 4번의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세례를 받았던 성령님을 임재하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만나게 되는 안증뱅이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복음에서는 두 가지의 이 사람으로 말했죠.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역사,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순간에 베드로가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 전까지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맞지만 지금 현재에서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불구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알긴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생활이 우선이고 자신의 쾌락이 우선이고 자신의 영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내 몸에 내 우선이 내 중심이 되는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엄연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불구자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제 이 사람은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즉 거지였어요. 그리고 거지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받은 구걸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육체와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앞날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한 끼 식사 해결만 문제가였던 거예요. 그거에 해결하기에만 촉촉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선택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냐? 구제를 덕목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내가 저기 가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목 좋은 장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목 좋은 장소라는 건 무엇이냐?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영적 불구자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잠깐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명분들을 비롯한 화려한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부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큰 명예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쾌락주의. 여러분들 요즘 욜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욜로중에 무슨 뜻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데 다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영적 불구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방금 전에 성경에서 방금 전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을 입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주목과 경외함을 받게 돼요. 누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지만 이들은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되려 자신의 권능이나 경험함 때문이 아니라 이 능력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믿음 혹은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강조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높임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갔어요. 예를 들어 뭐 정말 크게 된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혹은 뭐 회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시상식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법으로서 이제 막아놨으니. 약간 더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항 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슬라이드 7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영예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구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핵심을 통해서 나는 영적 불구자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 불구자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어디서 안전뱅이를 만났습니까? 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후 3시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은 제9시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은 무엇이냐면 성전 미문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은과 금으로 장식된 정말 화려한 문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자, 2번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9페이지. 자,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왜 성전에 갔습니까? 자, 2절입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본인이 앉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구걸할 수 있게끔 도움이라도 주려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문 곁에 돈 줄 수 있게끔 앉혀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에 앉아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앉혀놨다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안진뱅이가 구한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자, 3절에서 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일기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라고 해요.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그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고, 안진뱅이가 구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돈 등을 구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이 준 것은 무엇이냐?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나사렛 예수님을 줬다. 예수님이 무엇이었죠?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복음과 생명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 빨간색으로 제가 블록 처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4번입니다. 안전병인을 고친 사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고 없는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안지명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반응은 무엇이었냐? 뛰어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응은 심히 놀랐겠죠.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 행각의 그 모인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었다라고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는 증거를 또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진한 파란색으로 제가 블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안전병인을 고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 6절,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었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기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방금 전에 읽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온 것이죠. 사도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묵상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전 여기서 무엇을 골랐냐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성전을 찾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불구자입니다. 혹시나 몰라요. 우리가 영적 불구자일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안증뱅이가 원했던 은과 금으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성령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도저히 해결되리라고는 기도해 주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냥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근본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 영적 불구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영적 불구자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입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하기예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 15페이지.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불구자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불구자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 다시 한번 더 영적 온전자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